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일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잠시 사는 이 땅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뜻대로 나아가며 많은 영혼들을 이 복음과 은혜 속으로 인도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의 모든 말씀은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비교하는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천사들은 바람과 불꽃과 같은 사역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후사를 섬기라고 보낸 존재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낮아지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시려고 그분이 낮아지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천사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면 그는 사환으로서 사역했다면 예수님은 아들로서 사역하셨고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따라갔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려졌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일을 보여주셨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밟았지만 그가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율법의 대변자라면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 그 본체 대신 예수님만이 참된 안식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안식에 들어간다고 말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이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 앞에 드러난다고 말씀했는데요. 만약 우리의 속속들을 다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도에 설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체휼하는 대제사장이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4장의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5장에서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면서 6장 7장까지 이어져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6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초보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밟고 있는 믿음이 연약한 그런 그리스도인들,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꼬드김에 흔들흔들하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초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밟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떠나간 자들에 대해서 4절에서 8절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겠다고 교회 속에 들어와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떠나가서 유대교로 돌아간 자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들의 열매라고 말했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되면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지칭하는 모든 단어가 다 과거형으로 이미 떠났기 때문에 타락한 자들이라는 그 표현이 이미 과거형으로 쓰여져서 끝난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교회에 들어왔다가 나간 자들은 구원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결과가 그렇게 맺어서 인생을 끝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인생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다녔다가 어렸을 때 다니다가 또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다시 믿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신다. 언제까지? 우리의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살아있는 사람들, 죽지 않았어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 정말 돌이켜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서면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타락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열매, 결국은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저버리고 떠나가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떠나가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이다. 맹세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맹세를 했냐? 그것을 꼭 붙들으라고, 이 구원은 확실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겠다고. 그 첫 번째 복,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구절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복주고 복준다는 것은 두 가지로 돼 있는데, 하나는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첫 번째 복이고요. 두 번째 복은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것이 두 번째 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거야. 확실하게 이룬다고 하는 얘기를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내 후손이 와서 대적의 문을 얻게 한다고 한 그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이 마귀 권세를 깨뜨린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그 증거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죠.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온 인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죽게 됐는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와 찢으실 살을 얘기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영생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적의 문을 얻는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유복을 받게 된다고,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드는 모든 사람들 이 구원에 동참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영혼의 닷과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은혜 안에 넉넉히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이걸 맹세한 것이라고. 그러므로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그 유대교의 그런 제사 제도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일을 성취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돼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은 또 다른 제사장,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요셉의 후손으로 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은 예표입니다.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 앞에 여호수아가 예수님이 아니듯이 멜기세덱도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일을 보여주기 위한 본보기의 제사장이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자로서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자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축복하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실 분, 그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족보를 따라서 족보를 따라서 레위지파와 아론의 자손 중에서 왜 메시아가 안 났냐고 하는 물음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이 구약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이 이미 예언이 돼 있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를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7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8장은 모세의 그 율법을 돌판에 새겨서 줬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신비에 새겼다고. 그래서 그 신비에 새겨지는 과정이 어떻게 됐냐? 언약을 성취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성경에 있는 모든 언약들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증거가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되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증거로 붙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8장의 내용이고요. 9장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성전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곳에서 대제사장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분은 이 세상의 성전은 하늘에서 보여진 그 모양대로 지은 모델하우스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참 성전은 어디냐? 하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피가 이 세상의 그 예표로서 죄를 깨끗게 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자기 피로 이 구속을 이루셨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 영원한 제사를 드린 분이라고 하는 얘기를 10장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짐짓 떠나는 자, 고의적으로 이 언약을 저버리고 떠나가는 사람에게는 다시 속죄를 드리는 제물, 남아있는 제물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10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라고 한 이 해석은 그 원문의 뜻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닙니다. 남아있는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해석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그 제사라는 단어는 남아있는 제물이라는 뜻을, 원어의 뜻은 가지고 있는데 다시 속죄하는 제물이 없고, 이렇게만 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신할 제물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막 혼돈되게 생각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구속해 줄 속죄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제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냥 단순하게 해석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시 제사를 지내겠다고 지금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고 있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말한 대로 제물을 드리면 있네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표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제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되어져 있는 예물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메시아를 대신한 또 다른 메시아를 약속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죄를 속해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남아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이 지옥의 형벌만이 예수님을 떠나간 자들에게 대해서 남아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여기서도 부정한 것이라고 한국 이 성경에는 해석이 되어 있는데, 그 원어의 뜻은 일반적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대교로 돌아간 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 예수님의 피를 일반적인 피와 같이 취급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흘리는 피하고 똑같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인간이다라고만 취급한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구원,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우리를 구속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예수님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그랬더니 뭐 성령 모독죄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졌던 모든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죠. 꼭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예언의 성취 사건, 그런 것들을 부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받을 형벌 얼마나 더 중하겠냐고. 모세의 법을 폐한 것도,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떠나간 자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38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야 하신다. 그래서 그 침륜에 빠진다고 하는 말에, 그 침륜, 우리말로는 침륜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원어의 뜻은 멸망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왜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 구원받으라고 문을 열어놨는데 그 길을 떠나서 멸망으로 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리로 가지 말라고. 우리는 영혼의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라고. 우리는 구원받을 자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이 믿음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장에 이 믿음의 선진들, 이 믿음을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사람들, 우리 이 사람들이다. 그들은 다 바라봤고 12장 우리에게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들이 바로 우리의 허다한 증인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의 내용에 이어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의 증인들이 이분들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내용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졌죠. 세 번째, 메시아가 와서 이 모든 일을 성취할 거라고 하는 메시아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고 두 번째 그 말씀은 다 성취된다라고 믿고 세 번째 메시아 언약은 아직 성취 안 됐다고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 안 믿어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부분을 성경은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 같이 율법만으로는 약속의 땅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를 예표로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간다는 얘기를 보여주는데 예수 안 믿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이 없으면 우리 죄사함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과거에 지은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선하게 살지 모르지만 과거에 지은 죄의 그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해요.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멸망받게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없다 그랬는데 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성취됩니다 라고 하는 것도 믿어요. 근데 예수님 안 믿어요. 십자가의 죽음에 인정 안 해요. 그분이 무슨 메시아야.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유대교로 돌아간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도 구원이 있다면 이 말씀을 적을 하등의 이유가 없죠. 너희도 가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나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심판만이 있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하게 가지고 있었고 그 약속대로 이룬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지고 있을까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한 그 순간에 천사가 불러서 그를 위해서 양을 예비해 두었습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죽을 양. 그 부분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모리아산에서 준비된 양, 그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양입니다. 그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줄 믿습니다.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곳저곳에다가 숨겨놓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가죽옷을 지어입혀 주시고, 그리고 야곱이 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형의 옷을 입히고 염소의 가죽으로 매끈한 데를 커버하고 그렇게 해서 이삭의 복을 받게 하는, 이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알고 있고 바라보는 자였는데 야곱이 복을 받을 때 그 일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덧입어서 복을 받게 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족속들로 통해서 언약들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고 그 구원이 이룬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약속의 땅을 밟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될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본향을 바라봤다. 그 본향이 이 땅의 본향이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죠. 그렇죠? 고향에 한번 갔다 와야지. 그럼 갔다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 땅의 본향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봤다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본 자입니다. 약속의 땅의 언약에 대해서도 영원한 나라의 언약 속에서 그들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갔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 믿음을 잡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율법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러나 그는 율법만을 의지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부터 알았을까요? 창세기 3장의 언약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과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한다고 하는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심이라든지 속죄 제사를 드리는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더라, 그 번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때에 순양을 준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적어놓은 사람도 모세입니다. 모세는 언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유월절 예식을 정하였다 그랬는데, 유월절 절기에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양고기를 집안에서 먹고 쓴고기와 무교병과 함께 양고기를 먹은 그 일을 유월절 절기로 정해서 대대로 이스라엘의 이 메시아를 기억하도록 만든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가 비록 율법의 대변자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러나 그는 율법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는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 준비하고 그 영적으로는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그리고 믿음으로 유월절에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다고. 유월절만 정한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 초실절, 맥추절, 수장절 모든 절기를 다 기록해서 우리로 볼 수 있게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이루어 오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고,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율법을 보면 볼수록, 율법을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열심히 율법 중심으로 계속 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아이고 나는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도 돼지고기도 먹고 생선도 고등어도 먹고 그러잖아요. 비늘 없는 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조기 갈라지지 않은 거, 돼지김질 안 하는 거, 뭐 이런 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돼지고기 먹고 고등어 먹고, 우리는 그 율법대로 하면 우리는 천국에 못 갑니다.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나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들여다보기만 해도 그렇게 되죠. 그런데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안 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안 되는구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로마서 3장에 그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가입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 나는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입이 아직 안 막힌 거죠. 할 수 있다고. 근데 솔직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못하게 돼 있는 거죠. 모든 입이 막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난 할 수 있어 그랬는데 어제 행한 거를 갖다 누군가가 아니 신호 위반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입이 탁 막히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하나님이 다 드러낸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입을 막고는 그 말이죠. 온 세상으로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그래서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로마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 갈라디아서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연결시켜서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말 가지고 이 말도 할 수도 있고 저 말도 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보면 율법을 하나님이 가입하게 한 것은 모든 입을 막고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됐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되게 하셨다는데 될 수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보다 좀 높은 사람은 그럴 수 있겠죠. 네. 하나님이 최고이시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절대 이 말씀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단지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죄를 깨닫고 어디로 가게 했냐? 믿는 자에게 주려 하심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안 된다. 메시아가 와야 되는구나. 모세는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얘기하고 있지만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 그가 모세고요. 그리고 6월절 어린 양, 그 피를 흘려야 사망의 신이 넘어간다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사람이 모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거 믿었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룬다는 걸 믿었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데 메시아가 와서 이 일을 이룬다는 메시아 언약을 확실하게 잡은 사람들이에요.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지만, 그러나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도 믿지 않은 그 사람들은 다 멸망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히브리서는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만을 가지고 있는, 구약만을 인정하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맹세하셨다.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게 된다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이것을 하나님이 맹세하셔서 이것이 영혼의 닷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라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뒤로 물러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지는 그런 복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증거해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분별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영혼들을 속이는 존재가 많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많은 이단들이 말씀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귀가 말씀을 인용했듯이 기록되었을 때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말씀을 가지고서 영혼들을 도적질하는 그런 존재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 여호와 증인인 이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확실한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을 혼미케 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뜻을 분별하고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은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말씀의 뜻대로 전달해 주셔서 영혼들로 하여금 잘 분별하고 이 구원의 은혜 속에 세워지며 공격해오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고 승리하며 그 속에 속아 있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복된 사역 감당케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